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기스가 자기에게 망명하여 온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아기스는 다윗을 이번 전쟁에 참전시킴으로 인해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강하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사기를 꺾으며 다윗을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다면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실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다윗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도리어 자신들을 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 중에 배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블레셋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신임한 아기스 왕과는 달리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의 참전을 굳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된 것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한 결과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2번이나 보여주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밧세바 사건 때에도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실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은 가장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주의 제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즉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차 성장시키시고 결국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완성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연약함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조금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흔들리는 분이 아니심을 믿고 주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는 결국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을 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